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동강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조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환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놀렸거든요. 믿음이 안 간다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아시죠? 조믿음 더욱 고세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놀려가지고 제가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군대 갔다 와서 저를 담당했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이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놀립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아, 너는 이름 바꾸지 말고 네 인생을 좀 바꿔라.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름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인생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을 바꿔보려고 좀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삶을 바꾼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면서도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쉽게요,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삶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 잡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특별히 그 중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이 이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먼저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이단 문제, 사이비 문제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단 관련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단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단 사이비 단체에 빠졌던 경험도 없고, 저희 가족 중에 누가 빠져서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을 때, 이단 사이비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제일 처음에 뭘 떠올리냐면,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왜냐? 너무 교리 자체가 황당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다 아시죠? 네, 여러분 정명석, JMS 아시죠? 성범죄자를 구원자로 믿잖아요. JMS, 그들은 정명석, 지저스 모닝스타, 저는 저리 가라 망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에 사람들이 가 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리적 접근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 제기를 좀 드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천지 가 있는 사람들의 60에서 70%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는 거죠. 한국에 있는 대다수 사람을 신격화하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 그 구성원들이 대다수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 거기 교리가 너무 황당한 거 알겠어요. 비판의 가치가 없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서 볼 게 아니라 현실은 뭐냐 하면, 현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마치 이런 현상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단의 질문, 교회의 대답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마치 이단들의 그런 상황,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 신도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단들의 교세가 계속해서 득세하고 흥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질문처럼 느껴졌고, 이 질문에 과연 교회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이단 포섭법을 나열합니다. 물론 중요하겠죠. 그걸 알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에 참 많은 집중을 했습니다. 신천지 포섭법이 어떻고요, 신천지 교리가 어떻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단체고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도 여전히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에도 집중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균형을 맞춰서 이단에 도대체 미혹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균형 잡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단에 대한 정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단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사실 강의를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10년, 11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탈퇴자를 만나왔으며 피해자를 만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피해 사례들,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포서법들 PPT 만들어서 쫙 나열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신천지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합니다. 무섭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 사입에 간다라고 하는 지점. 이것이 마치 우리 교회를 향한 질문처럼 느껴졌고요. 교회는 이 문제 앞에서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단 사입에 미혹되는 것이며 1차적으로 이단 사입에 미혹된 그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교회의 시각이 어떻게 좀 변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실질적으로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이단에 대한 시각도 조금 넓혀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한번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단 사입이 문제에 대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 사실 우리는 이단과 사입이를 막 섞어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단 나쁜 거 알겠습니다. 사입이 나쁜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단어는 엄연히 다른 용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용어로서요. 특별히 기독교 이단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성경 해석 한두 줄 잘못하는 것, 아니 교단 간의 어떤 신학적 차이, 이런 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죠. 그런데 이단들은 뭡니까? 다른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어떤 정통교회가 핵심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구원론과 신론과 기독론과 이런 것들을 왜곡했을 때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이비는 조금 개념 자체가 달라요. 사이비는 굉장히 사회적인 용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 까 뒤집어 놓고 보니까 페이크,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페이크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컬트, 광신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료 가운, 의사 가운 입고 갑자기 의료 행위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저는 뭐가 되죠? 그렇죠. 사이비 의사, 뭐 돌팔이가 되기도 하는데 사이비 의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비 의사는 의사입니까? 아닙니까? 의사가 아니죠. 똑같습니다. 사이비 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뭐 종교처럼 보이죠. 왜? 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름의 그들의 경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체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신념이 반사회적인 가정을 파괴하고, 사이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의 일상이 망가지는,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런 단체나 개인을 사이비 종교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쓰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죠. 그것처럼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사회적인 교리와 그들의 신념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만 들어드리면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옴진리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95년 3월 20일 우리 아침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도쿄 지하철 그 한복판에 5개의 전동차 내에 무색 무채 독가스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됩니다. 그때 당시에 6천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10여 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누가 도대체 이 일을 저질렀는가 살펴봤더니 옴진리교 신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결국 그들의 믿고 있는 신념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려서 일본 땅 가운데 옴진리교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비 문제에 접근할 때 누가 봐도 교주처럼 보이지 않고 누가 봐도 믿고 따를 사람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따를 사람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이비 종교의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많은 영역 중에 한 일부분일 뿐인 것이고요.
교리 때문에 언제든지 대형 사고를 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들이 사이비 종교이고, 실제로 대형 사고를 터뜨렸을 때 일평생 나는 사이비 종교와 한 번도 관계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던 웬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날벼락처럼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교리 때문에 대형 사고를 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사이비 종교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날 이단 사이비 단체는 굉장히 밀착형으로 활동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문제제기 차원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이단 모태신앙 돼 있죠. 이제는 이단 사이비 모태신앙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단,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친구들을 되게 많이 만난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나 기성세대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단 문제가 나 하나 분별하고 나 하나 괜찮고 끝날 문제인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집회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 거예요. 목사님, 우리 반에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좀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관계해야 돼요? 혹은 이제 코로나 거리 제한 다 풀렸잖아요. 그럼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도 모임 하거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이단 모태신앙 아이들은요, 그런 기도 모임들을 노리고 침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반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같이 기도 모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과연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잼민이들 둘 키웁니다.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둘 키우는데 첫째 아이가 5학년, 둘째 아이가 2학년이에요. 뭐 그렇게 안 보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잘 듣고 계시죠? 예,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쨌든 5학년, 2학년 아이들인데 저는 경기도 남양주 별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 태릉 옆에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집이 이제 별내 안에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전학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이 저희 집으로 좀 오도록 오픈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해먹이고 같이 숙제도 할 수 있도록 공간도 내주고, 뭐 집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 막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 편인데, 우리 첫째 아이가 친구들을 사귄 거예요. 사귀었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친구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름을 들었을 때 얘가 누가 들어도 교회 다니는 친구인 거예요. 이름 자체가.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찬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야, 그래,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믿음의 친구들 사귀고 그렇게 잘 또 학교 안에서 신앙 지켜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제가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걔 어느 교회 다니는지 확실하게 알아봐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별내 지역이 제가 사는 데가 인구 6만에서 7만, 조금 늘었을 거예요. 7만에서 8만 정도. 근데 별내 지역은 특이하게 신천지, 그 작은 소도시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심지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거기다가 JMS가 서울 강북 지역 통합해가지고 별내로 들어왔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단 모태신앙 많이 만나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반장이었는데 부반장이었는데 반장애가 이단 모태신앙. 그 학부모들이 이제 학부모 회의하려고 모였는데 하나는 이단 사역하는 아빠 엄마, 하나는 이단 시술이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제로 먼 일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 이 이야기를 여러 깊이 있게 해드릴 수 있겠지만, 문제제기 차원에서 절대로 여러분 이단 사이비 문제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면 이단 모태신앙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아이들 교육을 생각해서라도 단순히 나 하나 분별하고 끝나고 저 황당한 교리를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편협한 접근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넓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겁니다. 제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신천지에 관심이 없어요. 이단 사역하는 사람이 신천지 관심 없으면 어떡하냐. 저는 신천지에 관심이 없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결국 신천지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천지라는 것은 신천지 구성원들이 있기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는 신천지 교리, 신천지 포서법 물론 공부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알죠. 그런데 제가 더 관심을 가지는 영역은 결국 거기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고,
조금 더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구원이 있습니까? JMS에 구원이 있습니까?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원히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지난 11년 동안 왜 저 사람은 이단에 갔지? 여러분 옴질리교 사태가 터졌을 때, 특별히 이런 어떤 사이비 종교로 인한 사회적 참사가 벌어졌을 때 교리적 차원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들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기 가게 됐는가? 옴질리교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건 뭐냐면 옴질리교 신도들 중에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단 사이비 탈퇴자를 참 많이 만나면서 소위 말하는 최고학력자들 되게 많은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재작년까지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화여대 안에 그 정명석 성범죄자를 메시아로 믿는 이화여대생이 몇 명이었냐면 약 100명 정도 됐어요. 이대 출신 친구들이 직접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들 학교에 한 100명 정도 있다. 그 똑똑한 아이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결국 사람의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설명드릴 거예요. 사람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세 가지 관점, 사기의 관점, 결핍의 관점, 성경의 관점. 그래서 이 관점 하나하나가 마치 이단들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처럼 제가 느껴졌다라는 거죠. 사기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결핍의 관점을 통해서 교회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 자인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사기의 관점. 경각심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처럼 느껴져요. 자, 지금은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종교색을 배제한 심리학 책, 그다음에 속임수, 주술, 세뇌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 사실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라든가 사이비 종교,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공통점으로, 이 세 가지는 하나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제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사기예요, 사기. 이것은 누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였는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직도 당하는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재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피해액이 무려 7,700억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집에 재산들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7,700억에 대한 감이 없으. 여러분 7,700억은요 1,000만 원보다 큰 돈이에요. 큰 돈이거든요. 예, 엄청 큰 돈이에요. 엄청나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저건 누가 당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경각심이 없어요. 나는 그거 당하지 않아. 우리가 평소에 보이스피싱 어떻게 예방하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기를 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제일 많은 피해를 입혔던 게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분들 당장 내일 월세 낼 돈 없어서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은행에서 보내는 똑같은 형식의 문자를 보내서 대환 대출해준다, 금리를 낮춰준다, 대출해준다. 그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지금 당장 내일 3달치 월세가 밀렸는데 그 주인은 가게 빼라 그러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똑같은 문자를 보내는 거죠.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선 낚여버리는 거죠. 깜빡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문제는 누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이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고 접근할 때 경각심,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을 기본적으로 잘 가지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중독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 중독 교육하고 이단 교육 두 가지를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한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중독 교육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술 나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그 나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요 예방 효과가 1도 없어요. 얘들아 술 마시면 안 돼, 알지?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얘들아 담배 피면 안 돼, 나쁜 거야, 알지? 여러분 아이들한테 아무런 예방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예방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냐면요, 이 아이가 그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줘야 그때부터 경각심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니코틴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청소년 시기에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실질적으로 중독자가 될 확률이 몇 프로가 높아지고 이런 어떤 수치, 디테일한 수치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아이들한테 아 이게 정말로 위험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줄 때부터 예방 효과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많은 탈퇴자를 만나지만 탈퇴자들이 동일하게 목사님 이단 사이비는 좀 진짜 죄송한 표현입니다. 멍청한 사람들이나 가는 줄 알았어요 라고 다들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오늘날 이단 사이비 단체가 우리의 마음을 사고 속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방식이 너무 교묘하니까 경각심이 없을 때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깜빡 속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연장선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신천지 혹은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포섭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도하는 방식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목사님,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접근한 것 같아요. 이게 신천지가 사람을 미혹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쓰는 이름이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예방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질문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정해놓고 쓰는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포섭법 몇 개 나열하고 끝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이게 있어요. 성도님들 간혹 가다가 신천지가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걔네들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 이런 말씀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야, 쟤네들 되게 진짜 열심히 한다. 우리 저 열심은 좀 본받자.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절대로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열심을 내는 그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그 열심을 내는가라고 하는 동기예요. 동기.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도 보시겠지만 결국엔 뭘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톡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성경 읽을 수 있고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목사할 수 있어요.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목사할 수 있어요. 사람 속이는 거 쉽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동기예요. 이거 왜 하는가? 우리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이비의 신앙과 건강한 신앙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죠. 자유하니까 때로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자유하다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죠? 그런 마음 없으세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이비는 그렇지 않아요. 사이비의 동기는, 사이비가 열심히 하는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공포, 두려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자, 한국에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사이비 종교들 있죠.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단체들. 그런 단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대부분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몇 명이죠? 14만 4천.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는 뭡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원받는 사람들의 완전수, 상징수. 근데 그들은 14만 4천을 대부분 한국에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사이비 종교는 대부분 14만 4천 숫자로 정해놓죠. 자, 14만 4천은 모두가 다 쟁취할 수 있는 겁니까? 없죠.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4만 4천 1등이에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열심을 바쳤는데.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1년에 한 명 포섭 전도 못하면 110만 원씩 벌금 내게 했거든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정신교육시키고, 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희소한, 모두가 다 나눌 수 없는 희소한 경쟁체제.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구원관은 경쟁적 구원관이에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희소한 모델은 항상 집착을 불러오죠. 나 여기 들어가야 돼. 근데 집착은 뭘 불러오냐 하면 내가 이거 쟁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을 불러오는 거죠. 사이비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신도들을 계속해서 조종하고 마치 우리가 주는, 소위 말해서 오다를 내는 일을 행하게 되면, 아니면 교주의 말을 들으면 보상을 독점하는 것처럼 너가 14만 4천 원에 들 수 있어 라고 통지하는 거예요. 공포심으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이 질문하고 이어지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행위의 동기가 기본적으로 공포심인 사람입니다.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자, 신천지에서 나름 매뉴얼을 정해놓고 포섭을 시키려고 나가세요 라고 포섭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신천지 신도인데 열심히 신천지에서 시키는 방식대로 해봤습니다. 다양한 사이비 종교에서 시키는 방식대로 해봤어요. 근데 사람이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랑 잘 맞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포기하면 14만 4천 1등 되는데요. 포기 안 해요. 위에서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방법을 고안해내요. 근데 이런 고안해내는 방법이 때로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법도 나와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여성 신천지 신도가 남성에게 자신의 성을 제공하면서 포섭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들었을 때는 딱 아주 무슨,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알코올, 도박, 마약 중독자들의 사고방식이랑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가지고 행하는 사고방식이 거의 일치해요. 어떤 식이냐 하면 중독자의 사고방식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때문에 술을 마시고 떡이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다음날 맨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알코올 중독자의 합리적 판단은 뭘까요? 술을 끊는 거예요. 근데 중독자는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그럼에도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라고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려요. 중독자들이 그래서 못 끊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 우리는 기가 막히게 우리를 합리화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죄의 본성이 그런 거거든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가 정말 무서워요. 우리 신앙에서 똑같습니다. 사이비 종교 신도들도 이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을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저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저한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화를 시켜버리다 보니까 다양한 포섭의 방식들, 내가 할 수 있는 신도들의 일탈 행동들을 하게 되니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다 사용하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자, 그런 각양각색의 다양한 방식을 쓰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을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자, 신천지 미혹됐다, 하나님의 교회 미혹됐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신천지 신도가 있으면 그 친구랑 같이 한번 놀러 가고 밥 먹고 교제하고 영화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고 있는 교리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들의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자를 발견하는 거죠. 사실 그 모임에만 가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혼란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방법 막 자극적인 거, 피해 사례들 자극적인 거 보여주면서 무섭죠, 가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나치게 방법이나 이런 거에 나열하지 말고 아, 그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과 내가 만났던 시간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이 그 관계의 끝이 어쨌든 사이비 종교는 무조건 비밀리하는 성경공 모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교리 때문에, 그들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바른미디어에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저희는 사실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회복이에요. 회복. 이런 식으로 강의도 하면서 예방의 차원도 하지만 결국에는 탈퇴자들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탈퇴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혼란을 겪거든요. 첫 번째는 교리적 혼란, 내가 그 안에서 배웠던 거인 교리적 혼란.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게 뭐냐면 탈퇴자들은 사이비 종교에서 이탈하는 순간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갈 준비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았다라고 하는 분노와 억울함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내 제일 친한 친구를 데려갔는데 나만 나왔어요. 그 죄책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어떻게 좀 회복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어서 저희는 심리적으로 상담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하는 것은 저는 탈퇴자들하고 같이 성경부 모임을 해요. 주기적으로 계속.
교회로 돌아가지 못한 탈퇴자들. 그럼 제가 만약에 탈퇴자들하고 성경 공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뭐 하겠습니까? 교주의 자리에 교주 치우고 다시 예수님을 소개하는 과정인 거예요. 똑같아요. 교리적 혼란도 그렇게 극복해요. 마찬가지로 교리적 혼란도 어떻게 생기냐 하면 예수님 자리에 그들의 교주를 앉히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이 갖추어진 성경 모임. 근데 신천지는 이거 40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접하면서도 동시에 나름 그들의 체계를 갖추고, 그죠?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교주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으로 성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 공부 모임만 안 가면 그들의 교리를 들을 이유도 없고 그들의 교리를 수용하게 될 일도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셨든 간에 그 만남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간에 교회 밖 비밀리에하는, 특별히 비밀리에하는 이 모임에 나오면 당신이 영적으로 회복할 겁니다. 성숙해질 겁니다. 그걸 마귀가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교역자와 부모를 통해서 방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비밀리에하는 그 성경 모임, 여러분 가신다 안 가신다? 1부, 2부, 3부에 다 가실 것 같죠? 자, 다시 여러분 가신다 안 가신다? 제발 좀 가지 마세요. 제발 좀. 네. 제가 오죽했으면 이단 문제가 워낙 좀 이제 딥하니까 좀 농담도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많은 탈퇴, 저는 특별히 3040 많이 만나거든요. 10대 때 20대 때 사이비에 들어가가지고 30대 40대 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슬퍼요. 아파요. 진짜 그 인생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의 선택은 잘못됐지. 맞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자기들도 잘못된 거. 그러면 교회는 회복시켜야죠. 그죠? 잘못된 거 안단 말이에요. 우리 죄 지은 거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가 그 교주를 버려버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애초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애초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단이든 중독이든.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애초에 손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 여러분 중독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첫 담배는 다셨어요? 쓰셨어요? 낚이는 분이 없네. 여러분 성도님들 인생의 첫 담배는 써요. 그죠? 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반추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인생의 첫 담배는 쓰단 말이에요. 왜요? 쓸 수밖에 없어요. 달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뇌에서 쓰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많은 중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각심이 낮아지는 거죠. 똑같아요. 사이비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제가 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창한 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그죠? 교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리고 거기서 비밀리에하는 성경 모임 혹여나 여러분들이 접촉하게 되신다면 기본적으로 가시지 말고, 그리고 정말 내가 거기서 배우는 것이 맞는가라고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교육자에게 물어보고 요것만 하셔도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려가는 과정이 너무 교묘하니까 뭐 예를 들면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CCM 음악 가르쳐 드립니다. 내 강의 들어주고 테스트 해주면 알바비 드립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갈 건데 성도님의 입장에서 제 설교를 좀 듣고 판단해 주십시오. 뭐 알바 구합니다. 1시간에 10,000원 청년들한테 많이 했고, 성경 쓰기 봉사자 모집합니다. 뭐 취업에 대한 정보 드립니다. 큐티 교재 체험단 모집합니다. 해외로 보내는 자필 성경 쓰게 합니다. 말씀 사경에 합니다. 이런 것들. 심지어 교단 로고까지 도용해서 고3들 중에 대학 가면은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거나, 우리 성도님들 먼 다른 타지로 이사했을 때 교회를 옮겨야 될 때에 전국에 수백 군데 이런 식으로 위장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한다든가. 여러분 제가 이걸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여러분 신천지 이런 방법 쓰고요, 신천지 이렇게도 했고요, 얘네들이 위장교회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만 나열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면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들었을 때 이런 방법 써? 저런 방법 써? 애초에 이런 방법도 씁니까? 저런 방법도 씁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에 들어올 때,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신천지인 내부 문서였어요. 교회 본당 구조 다 그려놓고 신천지 입장에서 빨간색 골수, 그 교회 믿음 좋은 성도들이 앉는 자리, 여기 골수 그죠? 추천, 그 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앉는 자리 다 파악해놓고 내가 포스발 대상자가 어느 횡단보도를 건너서 들어오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신천지였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섭다 이게 아니라, 걔네들 이거 왜 한다고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서 나를 교회 밖 비밀리에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다. 포섭의 방법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과정에 집중하시고
그들의 메커니즘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만큼 하니까 우리가 경각심이라고 하는 걸 가져야 되는데, 자, 문제는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한 집사님이 저희 기관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목사님,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모임 가지 말라 하셨죠? 네. 그런데 누가 목사님이 얘기했던 방식 똑같이 해가지고 저를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모임으로 유도했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거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회심했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욕은 못하고, 옛날 같으면 욕했을 텐데 욕은 못하고 어금니까 깨물고 가지 마세요 이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봤죠. 여러분, 이분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데 뭘까요? 가고 싶었어요. 왜 가고 싶었을까? 근데 그 대답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세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왜 집을 떠납니까?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대답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십시오. 자, 1부, 2부, 3부의 차이를 한번 느끼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집 나가면 와, 역시 2부, 3부로 넘어갈수록 이게 목소리가 커지세요. 그래서 집에서 늦게 나오시니까 11시 예배 드리신지는 모르겠는데 1부 때는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7시에 막 예배 드리러 오시고, 그렇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이런 분들 집 절대 안 나갑니다. 왜요? 집 나가면 개고생인가라는 걸 알죠.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 집회하다가 얘들아 집 나가면 나가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해방, 그죠? 빨리 수능만 치고 싶어요. 저한테 집 나가라 그러면요, 개고생이 정말. 저는 심지어 정말 먼데 타지에 강의를 가도, 제가 거의 매주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저 멀리 가도 어지간하면 그날 저녁에 올라옵니다. 집에 있는 잼민이들이 저를 아무리 괴롭혀도 그 거실 한켠에 있는 그 러그 깔린 그 제자리,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없고 사수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 자리가.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이비에 가면 집보다 교회보다라고, 사이비에 빠지면 왜 집과 교회를 등지냐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서 그곳이 집보다 교회보다 좋다라고 믿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다 깨져 있어요. 대다수 제가 만났던 이단 관련된 문제, 100%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담 관련해서는요, 깨진 가정, 어릴 때부터 학대받은 친구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제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연구가 다 돼 있는 내용이에요. 일본의 정신심리학자 오카다 타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심리 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IS나 알카에다 같은 극단적 무장 이슬람 단체,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이 왜 미혹되는가, 종교색을 배제하고 심리학적으로 쓴 책인데, 심리 조작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의존성 인격 장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면서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주체성도 찾고 자신의 정체성도 알아가고 또 뿌듯함도 느끼고 보람도 느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성숙해 나갑니다. 그런데 부모는 두 가지 방식으로 아이들의 성숙을 방해합니다. 첫 번째, 학대. 두 번째, 과잉. 학대를 하거나 과잉으로 보호하거나. 이 두 가지가 아이들의 그런 어떤 정상적인 성장을 망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주체성, 자기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된 상태에서 자라다 보면 나중에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제대로 판단해 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성향, 암시를 당하기 쉬운 성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사이비 종교 교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주의 공통점. 여러분, 헛소리를 자신감 없게, 여러분 1 더하기 1은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1 더하기 1은 여러분 1의 존재를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절대 교주가 안 돼요. 제가 컨설팅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교주하려면 일단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멘탈이 정상인 사람들은 헛소리에 집중합니다. 저 헛소리인데? 그런데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헛소리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디에 집중할까요? 교주의 확신에 집중합니다. 이게 사고가 달라요. 교리적 정확성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교주의 확신성에 반응하는 게 이미 세뇌된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100% 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그런 과정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오늘날 청년들, 여러분 이상은 굉장히 큰데 취업도 잘 안 되고 지금 미치겠어요. 그죠? 빚만 늘어나고. 현실은, 그죠? 이 간극이 메꾸려고 하지만 제대로 메꿔지지 않죠. 스트레스, 고립. 미국의 코로나 때문에 마약 중독자들이 급증하죠. 왜?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 거리두기를 하게 되니까. 한국에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요? 사람은 교류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미국 강단에서 가장 많이 설교가 됐던 게 두 개. 하나가 종말, 하나가 부활. 왜요? 유례없는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고 동시에 각 도처에서 들려오는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의 소식들, 불안한 거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불안함들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불안함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늘 항상 숙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늘날 많은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고립되어 있고 결핍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니야 라고 다가갔다는 거죠. 교리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관계로 다가갔죠. 영혼의 문제로 다가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만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뉴라이프 클리닉스라고 종교 문제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런 해로운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배경을 봤더니 엄한 부모 밑에서 학대받으면서 어릴 때 큰 버림당한 실망 경험과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 제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체 아시죠? 하나님의 장길자라는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하는 곳에는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이유가 뭘까? 딱 하나님의 교회 신도 3명, 4명이 찾아가서 한 명은 애 봐주고, 한 명은 집안일 해주고, 한 명은 말동무 해주는 거예요. 2018년 기점 하나님의 교회 관련 상담, 다른 기관은 모르겠고요, 저희 기관에 들어온, 바른미디어 저희 기관에 들어온 하나님의 교회 관련 상담 100% 이혼 가정, 이혼 위기 가정이었어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 여러분, 저는요, 이단 사이비 문제가 영혼의 문제인데 결국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단들이 A급, B급, C급으로 사람들의 등급을 나눕니다. A급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이단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사람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픔, 경험, 그렇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 스스로도 성장해 나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너의 선택은 잘못되었어라고 정죄만 하지 말고, 저도 옛날에 참 정죄 많이 했어요. 사이비 종교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참 많이 회개한 지점이, 그렇게 많은 탈퇴, 저는 갔다 온 적은 없으니까 탈퇴자들 만나면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졌던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그들의 삶의 이야기도 모른 채 그저 그냥 당신의 선택은 잘못됐다라고 정죄만 해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질문을 바꿨어요. 당신의 선택은 잘못되었습니다라가 아니라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왜 그 선택을 했습니까? 가정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높았어요. 자, 그러면 아프지만 솔직히 우리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아프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래요. 물론 다 이런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다수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 이단 포섭법 몇 개 나열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근본적으로 이단에 미혹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책임과 역할과 우리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교리 비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신천지 포섭법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근데 왜 여전히 사람들은 신천지에 미혹될까요? 여러분, 제가 10대 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저 세계를 품게 해주세요. 열방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게. 제가 이래봬도 수능 치는 날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수능 치러 갔어요. 근데 수능을 망쳐가지고 막 엄마 이게 뭐지?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망쳤어요. 뭐 잘하는 과목 못 치고 못하는 과목 잘 치고 막 이래가지고 다 꼬여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어느 순간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현실 자각 타임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정말 제 친한 친구,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도 아니에요. 그냥 친한 친구 한 명 어려움 당했을 때 기꺼이 그를 위해서 제가 제 시간을 희생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 지금까지 거짓말했구나. 하나님 앞에 헛된 기도를 했구나. 저는 한 영혼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고 저 자신에게도 이야기하기로, 우리가 뭔가 이단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거창한 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이단들이 A급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적어도 교회 바깥에 말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러면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저는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극복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중심적이고 여전히 내 시간을 내어놓기가.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소송도 당하고 피해들 도 여러 가지, 제가 무슨 거창한 거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그냥 다른 거 없이 한 영혼, 한 명, 내 옆에 한 명.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요, 한 영혼 잃어버리면 절대로 우리의 사역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왜요?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정말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옆에 한 명입니다. 이단들이 A급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 그럼 우리 거창하게 뭐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안식하고 회복하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의 본질을 세워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분 안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3부다 보니까 조금 풀렸어요. 다른 데보다 제가 1, 2분 좀 길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 딱 시간 맞춰서 마칠게요.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중독은 현실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행복하고 건강할 때 서로 결속하고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정신적 충격, 고립, 삶의 무게에 억눌려 교류할 수 없을 때 안도감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발굴하게 돼요. 똑같거든요. 마약 중독자들이 나 마약하고 싶어 미치겠어, 아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시 단주를 했다가 다시 알코올 중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처음 알코올 집었을 때 그 환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유의미한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다수 밀폐된 공간에다가 쥐 한 마리 집어넣고 물과 마약을 줍니다. 그럼 대부분 마약 먹고 마약 중독지가 돼서 사망하게 되죠. 캐나다의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박사가 이 실험은 잘못됐다, 애초에 설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이 아닌 쥐가 놀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놀이터를 만들어줬습니다. 공원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 실험의 제목을 쥐공원 실험이라고 부르고, 한 마리의 쥐가 아닌 여러 마리의 쥐를 풀어주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을 제공한 다음에 마약을 줍니다. 마약에 입대는 쥐가 한 마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입댈 이유가 없습니다. 집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집 나가면 개고생. 집 안 나갑니다. 사람은요,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평소에 재수 없는 사람이 좋은 말 하면 더 재수 없습니다. 그렇죠? 공감되시죠? 네, 그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 예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경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신천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를 하려면 약 4,000 구절을 암송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 별로 뭐 찬양대 하시려면 5,000 구절 외워야 하실 수 있죠. 자격이 안 되나요? 저도 그렇게 못 외웁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걸 못 해요. 그런데 제가 많이 외웠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이 같아서 모인 존재가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단이 왜 위험하냐면요, 교회의 통일성을 깨트립니다. 성도의 통일성을 깨트리는, 그게 이단이거든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을, 그러니까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인식과 고백,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분별하게 만든다는 거죠. 한 집사님이 신천지에 속아서 성경 모임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신천지가 하도 막 가르치니까 이분이 이상한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니까 계속 딴지를 걸었어요. 세뇌가 하려고 하는데 세뇌를 방해하는 건 질문이거든요.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 신천지에서 그 집사님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쫓겨났어요. 적어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이 마치 이단들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이 세 가지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이단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오후에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거거든요. 저 인간 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 번 더 조금 더 이단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고, 혹여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른미디어 사이트도 있고요, 저희 페이스북도 있고요, 저희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동강교회 구독하신 것처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래서 오늘 제가 1부부터 5부까지 하면서 사람이 몇 명인데 구독자 막 20명 늘어있고 이러면 우리 천국 가기 전에는 못 보는 겁니다. 가서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은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그 위에 의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질문, 그리고 제가 쓴 간단한 책이 있거든요. 혹여나 필요하시면 마치 집에 구급 상자 하나 놓는 것처럼
이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얇은 책이 있으니까 그 책 참고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저희는 또 이단 탈퇴자들도 지원하고 저희 모임도 하고 때로는 제가 과자도 사 먹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또 사역들 해 나갈 테니까 그렇게 또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이 세 가지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단들이 마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요? 우리에게 경각심이 있는가? 정말 내 옆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교회가 본질로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이단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단의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